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었나이까. 그의 질문이 어리석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순전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잖아요. 알고자 하는. 이게 그건 귀한 거죠. 니고데모의 그가 비록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귀한 일이죠. 안 찾아왔으면 더 이상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일인데, 그가 비록 밤에 다른 사람 눈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죠, 아니면 자기 체면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왔잖아요. 밤에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척이라도 하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큰 용기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는 것을 그냥 입국 닫고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안 하거나 또는 아는 척을 하거나 그러면은 영영 모르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영 모르는 일이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나 모른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알고는 싶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니까,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7장에 한번 나오는데, 그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 예수님을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체포하려고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가로막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율법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징계하느냐 정죄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니고데모가 가로막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근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만 반대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또 아주 민감하고 정치적이고 이 어떤 종교 기득권에 관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용감하게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때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도 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의 장례거든요. 십자가에서 처형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보통 이제 작은 범죄자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주 극악하거나 아니면은 반역자거나 이런 중대 범죄자들만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패,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느냐를 나타내는 죄패금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반역자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다라는 그 죄패가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다고 하는 것은 반역에 연루되는 일이잖아요. 반역자에 연루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반역자에 관련이 돼 있으면은 바로 또 반역자로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란 문제로 이제 막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동조가 돼 있어도 다 처벌을 받잖아요. 지금 다 고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연관이 돼 있으면 다 그렇게 그래서 잘 안 나타나려고 하죠.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고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다는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나가서 그 장례 용품을 100리트라 상당한 3.2kg 정도 되는데요. 값어치로 나오면 아주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금액보다 거기에 그 예수님의 장례에 그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도 니고데모가 우리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영생을 얻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고요.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니고데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에서 멀지 않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 책망이라기보다는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들도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것이 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은 지 이미 믿은 자, 먼저 믿은 자의
기업가 되었고, 또 교회로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자들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되겠죠. 그러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 들어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말하라고 믿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그래서 증언해야 될 때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그게 믿는 자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의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잘못됐죠. 자기 것도 아닌데 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쓰고 있었잖아요.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근데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의 지혜는 인정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작에 그렇게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았으면 그런데 그 듣는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땅의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들을 내가 옳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땅의 것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쓰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 성경에서 간혹 시제가 맞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맞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곧 인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올라간 자라는 것은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과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은 히브리어의 그 구조상 있는 그런 용례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올라갈 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도 이제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이잖아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아주 계시적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이제 믿는 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생 이제 긴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다함이 없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영생이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죽지 않고 아주 그냥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우선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포함된 말씀이기는 한데, 이 영생은 그런데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영생이에요. 생명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죠. 생명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건 부정적인 것을 단어를 쓴 표현이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영생은 하여튼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그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망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고, 사망의 그 두려움이 없고, 오직 생명으로만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삶. 물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깝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중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도다 하는 말이 아마 인간이 영생을 표현한 아주 좋은 표현일 거예요. 세상도 없고 오직 영광의 주만 보이도다 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아주 살고 싶다 하는 그 살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 우리가 좀 안 좋게 되면 아이고 죽고 싶다 해서 아이고 죽고 싶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요. 정말 살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런 것이 이제 영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중에 한 부분들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를 저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찬의 귀한 이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3.1절 기념대 잘 또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사순절과 또 성지순례와 또 임직식과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